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는 7 눈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7 눈은 7 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7 눈이라고 하는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7 눈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 7 눈. 이것이 이제 주님의 눈이다 이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을 뜨고 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다, 반대인데요. 눈을 감고 있으면 어때요? 어둡죠? 눈을 뜨면요, 환하죠? 예, 그러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둡고 눈을 이렇게 뜨면 이제 빛이 난단 말이에요. 밝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떴다, 눈이 있다, 눈을 떴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이게 눈을 감았다 그러면 이제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등불이 켜 있으면 보여요, 꺼 있으면 보여요? 켜 있을 때 보이겠죠? 그러면 등불이 켜 있을 때 보인다. 근데 그 등불 중에서 7개의 등불을 가진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7개로 만들어진 등불이 있어요. 어떻게? 어디 있죠? 그게 성막 성전에 등잔대가 7개로 돼 있죠. 이렇게 7개, 가지가 7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3가지씩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고 그렇게 7개로 돼 있는, 그래서 7 등잔대거든요. 7 등잔대가 하나의 등대예요. 그러니까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뭐가? 빛이 밝혀졌다는 얘기고, 그 빛이 밝혀졌다는 얘기는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7 등대가 돼 있는 그 등잔대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이 등대가 없으면 다 어두워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등대가 켜 있으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등대가 켜 있으면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7 영이, 그 7 눈이 밝게 빛난다. 그러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어두운 것이 없고, 그죠? 그럼 우리 마음에도 어두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럼 이 마음도 다 밝게 빛나겠죠? 여기 그러면 다 어두워졌던 안 보이는 내 마음도, 또 더러워진 내 마음도 하나님의 그 등잔대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등대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다 밝게 빛나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쳐다보는 거죠. 이 눈을, 이 등대를 통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못 보는 거예요. 등잔대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잔대 7개가 7개의 눈이고, 그 7개의 눈은 거기에 이제 등잔을 피려면 감람 기름을 갖다 거기다 이제 놓거든요. 그 기름을 놓는데 그 기름에 이제 불을 붙이면 7개가 불이 이제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이제 나는 거야. 그러면 그 7개의 등잔대 빛을 낸 것은 뭐가 빛을 낸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그 기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추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밝게 빛나게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이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써놨겠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7개의 그 영, 7개의 성경을 보는 그 눈, 이것은 7개의 등잔대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장 5절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 6절하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은 어때요? 같죠?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그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7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7개가 하나예요. 7개가 하나.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생겨났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것이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타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왜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7 눈이고 7 영이니까. 7이라는 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완성된 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가 6번에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7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7번째로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7번째로서 와가지고 자기가 죽으시죠. 죽으시는 이유는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혼자 일하고 너희들은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안식하라고,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준 것이거든요. 그 안식일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7째 날에 있는 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면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건 안식이 왜 온 거예요? 창조가 끝났다 해서 안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창조를 끝내면 그러면 안식을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겠다. 너희들은 쉬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쉰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안에 있으면? 7이라는 영 안에 있으면 너희는 쉴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이 7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되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케 되었다, 일이 끝났다, 이제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 7개의 눈, 7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그 성령은 그러니까 7개가 널리 퍼져서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고 다 이루어져서 생겨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일을 끝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몇 개의 교회가 나와요?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7개의 교회, 7개의 영, 7 등잔대, 7 인, 7 나팔, 7 대접, 7의 눈 또는 7개로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게 예수님이 다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다 7으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이 7개 교회에게 7 등잔대가 있는 이 등대와 같은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눈으로 생겨났다니까. 완전해진 하나님의 성령, 완전히 이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7개가 널리 퍼져서 있는 교회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완성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완전해졌다, 이루어졌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 교회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완성해 놓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7 등잔대로 해서 7개의 가지가 되어 있는, 거기에 영이 있는 하나의 등대를 말하는 거죠. 7개의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특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죠? 7개의 특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 완성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할 때 7교회 또는 7영, 7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눈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였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7개의 눈으로 7개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7개의 영이 성령이라는 하나의 영이고, 그 하나의 영은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럼 자기의 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교회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눈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와 자기 영이 같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영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으로 만드신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라고요. 지금 세상이 좀 어때요? 혼란스럽죠? 힘들죠? 막 괴롭고, 뭔가 두렵고, 무섭고, 막 이렇게 마지막 때 같고, 뭐 이런 상황을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뭘 바라볼까요? 세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종말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눈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의 눈인 교회가, 하나님의 눈인 영, 하나님의 눈, 그 7영이라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은 뭐 보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발견하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7영이라는 7눈은 뭘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서 뭔가 알게 해주려고, 안 보이는 소경 같은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뭔가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을 뚜껑을 열게 해주려고, 껍질이 덮여 있는 걸 껍질을 벗겨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냐면 7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보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7개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것이 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영의 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아주 쉽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뭐 여러 번 읽어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줄거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뼈대가 딱딱딱딱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뼈대를 7개의 뼈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뼈대로 돼 있는 이 성경을 발견을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뼈대를 못 잡고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7개의 뼈대를 딱 잡아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아주 쉽죠, 성경이. 그래서 일단은 그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7개로 눈이 되어 있고 7개의 영이 되어 있고,
그 7개의 교회, 그래서 7개로 완성하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7개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을 보고 깨닫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눈동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거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대요. 잠언서 7장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눈동자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눈이에요. 눈, 아인. 이게 아인 이숀. 그래서 눈동자 할 때 아인 이숀. 이제 한가운데 그 눈에 이제 그 가장 초점 있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를 의미하는데 그 동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인 이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쉬에서 나온 거예요. 이쉬라는 말이 현존하는 사람, 남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쉬가 남편이고 이쉬아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쉬에서 나온 거예요. 이쉬에서.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눈이. 이 남편이라는 남자, 이쉬라는 단어는 에노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노시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에노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남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죽으려고 있는 거죠. 자, 남자가 죽으려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단어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남편이고 그 남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동자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 눈동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눈동자 하면 갑자기 눈동자, 우리 눈동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눈동자를 생각하면, 우리 눈동자가 있는 것은요, 우리 눈동자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에서요, 눈동자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창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온 몸이 어두운 거야. 눈동자가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눈동자를 열면 온 몸이 밝겠죠. 그럼 그 눈동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가 우리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쳐다보는, 그러니까 빛이 나는 그 열린 창문과 같다. 그래서 세상에 열린 창문과 같은 이 눈동자, 이것을 열면 보이는 거고 이게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다. 그러면 구약은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을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거를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지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왜 율법 하면 그건 좀 어렵게 느껴져요? 껍질이 안 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신약,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좀 쉽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껍질이 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까는, 뚜껑을 열어주는, 눈을 열어주는 자가 왔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동자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이 열렸다 그 말은 율법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벗겨지니까 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못 만나면요, 여러분이 세상 안 보입니다. 세상 어두워요. 복음을 못 만나면. 율법으로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을 살아도 이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뚜껑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겠죠, 그죠? 근데 복음을 알았어. 진리를 깨달았어.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참 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 우리 눈이 떠져 있겠죠. 그 눈, 복음의 눈으로 뜨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안 오면 감기는 거고, 복음의 눈이 오면 뜨는 거고요. 이렇게 떠지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눈동자고, 그 눈동자는 현존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남편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의 눈동자이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연약하게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자기의 아들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 성경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그 눈동자를 너희를 범하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눈동자가 어느 눈동자라는 거예요? 누구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셨다는 거야. 자기 눈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인 바바라는 말입니다. 그게 비어진, 이게 이제 눈이 비어졌단 말이에요. 눈이 비어졌다. 이게 동자, 이게 비어졌다, 이런 말인데요. 아인 바바, 낮은 바바, 아인 바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눈동자같이 여기서 여기셨다 이랬는데, 너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워진 동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범한다는 말이 뭘까? 범한다는 말이 나가입니다. 나가. 너 나가. 나가. 이게 범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손을 댄다, 타격한다,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쳤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약하니까 눈동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동자를 엄청 보호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약해요? 아니면 강해요? 약해요. 우리는 엄청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청 약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 권투할 때 보면 어디를 이렇게 가리죠? 예, 눈 가려요. 이거 눈 가리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 가리느라고.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눈을 이렇게 안 가리고 이렇게 팔을 딱 밑으로 내리고서 권투하면요. 예? 권투할 때마다, 야, 뭐, 이러면서 막 달려. 그러면 눈 몇 대 치면요. 그러면은 이제 눈 감고 싸우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건 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이 이기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권투하는 사람은 늘 눈이 항상 눈을 앞에 쳐다보고 있지만 이렇게 눈을 항상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막고 그런단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잘 보호해도 어느 정도 싸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이 몸에서 가장 약한 데가 눈이에요. 이 몸에서 가장 약한 데가, 겉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약한 데가 눈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뼈로 다 이루어졌죠. 뼈로 다 이루어졌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눈만 뼈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뼈로 안 이루어진 이 눈만 가장 약하고, 이 눈만 누구한테 터지면은 이게 아주 눈탱이 밤탱이 되면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눈을 가장 약하고 가장 눈을 보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약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왜 택하셨는가 봤더니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약해서,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 아닙니다. 뭔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없는 자들을 선택을 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자기가 없다고 해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권투 선수가 자기 눈을 계속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너무 연약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대하여 굉장히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막 억압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환난을 막 주면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겨냈던 교회가 없었어요. 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권력에 막 복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작은 나라를 통해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써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쓰게 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사용하시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쳐다보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용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스가랴서 2장을 우리가 지금 봤었는데요. 눈동자같이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눈동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교회란 얘기예요.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눈동자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범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나가. 그런 말을 했죠? 나가라는 말인데, 그 나가라는 말이 단어가 만지다, 손을 댄다, 타격한다 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뭘 하나 이렇게 만져가지고 작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를 만져서 작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 하 6장 6절 7절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레스 우사라는 말 있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 우사라는 사람이 이게 그 법궤가 막 뛰니까, 이게 소가 뛰니까 법궤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넘어질까봐 이걸 잡았다고요. 잡았는데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벌을 받아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법궤를 만졌는데, 아니 그 움직이니까 잘 세워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우사가 손을 댔다라는 말이에요. 아하즈라는 말이에요. 잡다, 제지하다, 조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법궤가 내가 조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제지하고 그거를 내가 조종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 낙하, 쳤다라는 말이고요. 죽였다, 때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자, 뭐를 건드렸더니 죽었다? 법궤를 건드렸더니 죽었더라. 자, 그러면 스가랴서에 보니까,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면 죽여버리는 거고, 여기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은 법궤를 건드렸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를 범했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먼저는 그 나를 범한다, 하나님이라는 나를 범한다라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나를 범한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를 범한다는 말이고, 그게 눈동자만 범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범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는 말이야. 그 법궤가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우습게 생각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법궤를 범하는 자, 하나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그 눈동자를 범하는 자,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눈동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를 범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 예수라는 눈동자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뭘 만들었다고?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요. 그러니 이 교회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랑해야 한다. 법궤를 사랑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를, 이 연약한 성전을,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영들이 주변에 다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배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주, 도전, 미혹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이끌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존귀함을 드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